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을 하고요. 그리고 1장 후반부에서는 이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기도로 1장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에베소 성도를 위한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는데 그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사도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눈을 열어서 또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교회가 어떠한 곳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가지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권세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는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권세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교회를 위하여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유일하게 충만케 할 수 있는 존재임을 좀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지 그것을 깨닫고 그 교회를 힘써 세우는 데에 노력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1장에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장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2장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그러한 것들을 다 보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또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보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그리고라고 하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게 되면은 2장 1절에 그리고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1장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마음의 눈이 밝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깨달아야 할 것들을 깨닫게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마음의 눈이 밝혀지게 되면 보게 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었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더 본질적으로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먼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근데 그 말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이전에 살던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왔던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제는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던 자기의 모습을 버리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적인 가치관에 따라 내가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 됨의 의미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많은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의 문제가 여기서 출발을 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잘 인식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교회를 다니면 나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를 다니면 내가 예수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벌어지는 일이 뭐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인이 많은데 교회 밖에는 그리스도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그런 이야기 들은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내 인생을 살다가 내 뒤통수 친 놈들이 예, 그죠? 여기서 이제 좋은 말이 안 나오죠, 보통 분들이. 내 뒤통수 친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 다 교회 장로고 교회 권사고 교회 집사였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듣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장사를 할 때 보면은 남들이 속이는 장사를 하게 되는 것처럼 그냥 적당히 속이면서 장사하는 일들을 하여, 교회를 다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무슨 짓이라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무슨 짓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래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교회 다니는 정도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사를 할 때 적당히 속이는데 그리스도인이래요. 왜? 자기는 교회를 다니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래요. 왜? 교회를 다니니까.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제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갈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에 따라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면 장사를 할 때 남들은 다 적당히 속이면서 장사를 할지라도 절대 속이면서 장사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거는 성경적인 가치관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남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무슨 짓이든지 하면서 다 살아간다 할지라도 자기는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무슨 짓이든지 하면서 살지 않기로 다짐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 그것은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 됨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쩌면 교회 안에 있을 때는요, 이 의미가 무엇인지 다 명확하게 잘 깨달아지게 돼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비즈니스를 하게 되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되고 또 가정에서 여러 사람들과 만나다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인 됨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단순히 교회 다니고 있는 정도로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은 교회 안과 교회 밖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이제는 세상적인 가치관의 삶을 살아왔는데 그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고 성경적인 가치관에 따라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다짐임을 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일상에서도 다짐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노력해야 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뭐가 성경적인 가치관이고 뭐가 세상적인 가치관인가를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성숙해 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거를 딱 보면 어떤 사건을 딱 보게 되면 그 사건을 보면서 이거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는 이런 거로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지금 이거는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이런 게 구별돼야 돼요. 좋은 게 좋은 거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딱 보면은 이거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이거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어떤 것이고 저거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어떤 것인가를 구별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훈련들이 뭐예요? 너무나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 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확신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시면서 그냥 성경적인 지식을 늘려가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배우고 하면서 뭐를 훈련하셔야 돼요? 이게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엇인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무엇인가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은 누구인가, 이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1절과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마음의 눈이 딱 밝아지면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인간들의 삶이 어떤지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래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였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뭐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본질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2절에서 불순종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3절에서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는 본질상 어떤 존재예요? 불순종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성경에서 표현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본질상 우리가 분노의 자녀이고 불순종의 자녀이고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뭐냐면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자기 육체가 원하는 자기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삶, 자기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삶이 어떤 삶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것이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가는 삶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죠.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데 이 세상의 이게 유행에 따라 풍속에 따라 막 살아가는데 그냥 내가 정신없이 이 세상의 풍속에 따라 유행에 따라 그냥 막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막 추구하며 살아가다 보면 그 삶의 결론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입니까? 사단이에요. 사단.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따르는 삶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처음부터 내가 사단을 따라야지, 어둠의 권세자를 따라야지 이래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사단을 따라갈 의도가 아무것도 없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갈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근데 내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결론적으로 어떤 삶에 도달하게 된대요? 사단의 권세를 쫓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의 인간의 본질적인 삶의 모습이 뭐냐 하면 바로 어둠의 권세, 이 세상을 권세 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의 지배 아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받아들여지십니까? 네. 근데 세상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만약에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면 세상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 있다뇨? 말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문명을 발전하고 과거와는 현재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고 아마도 현재보다는 미래가 더 나은 삶으로 살아가고 인류 문명은 그렇게 발전할 건데 어떻게 죄와 허물로 죽었다면 인류 문명이 이렇게 발달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항변할 거예요. 세상은.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쫓으며 살아가다니요? 말도 되지 않아요. 그것은 고대 사람들이나처럼 미신적인 걸 믿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지금 우리는 과학적으로 잘 훈련된 사람들인데 우리는 사단을 믿지 않아요. 귀신을 믿지 않아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를 믿지 않는데 믿지 않는 존재를 내가 따라가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뇨? 말도 되지 않습니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것이다. 그렇게 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였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보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나의 육체를 따라 내가 원하는 것을 막 살아가다 보면 그리고 이 세상의 풍속을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결국은 어둠의 권세 사단을 따라가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서 지금 갈등이 많아요. 갈등. 이게 지금 이제 신앙에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겠지만은 아마 신앙에 연륜이 없는 분들은 그럼 나는 이거 별로 이렇게 신앙에 그게 이거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 그리고 왜 결국은 사단의 권세를 쫓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에 대한 의미를 잘 좀 깨닫게 되기를 제가 기도하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먼저 성경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요. 이것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은 어떻게 유지되게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그 생명이 유지되게끔 창조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인간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자 그 생명이 죽어버린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되자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쫓으며 살아가는 삶이 아닌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풍습을 쫓으며 살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내 마음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대적되는 어둠의 권세인 사단을 쫓아가는 삶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바라보는 인간은 어떻습니까? 요즘에 성경은 본질상 죄다. 본질상 죄를 가지고 있다. 본질상 악한 존재이다. 이 말이 이제 믿어져야 됩니다. 이게 믿어지면 은혜가 됩니다. 이 비밀을 아시면 은혜가 돼요. 이게 처음에 들으면은 인간이 이거 듣기 싫어하잖아요. 인간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인간이 본질적으로 악하다. 이런 말 요즘에 사람들 듣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왜 듣기 싫어할까요? 세상의 가치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인간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본질적으로 악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계몽주의 이후로 인본주의가 등장하게 되면서 인본주의 교육을 받게 되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하지 않고 선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인간의 그 선한 그 상태를 원하는 거를 그냥 행하면 그럼 그것이 뭐예요? 자아실현이라고 얘기해요. 요즘 시대가 그렇잖아요. 사람들 젊은이들의 꿈이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 빨리빨리 다 하면서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아실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 육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자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거기에 진짜 인간의 행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가운데 있으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분노의 자녀입니다. 불순종의 자녀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합니다. 라고 하는 성경의 말이 너무나 거북하게 들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얼마나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실험이 있는데 과연 그럴까? 토론토 대학의 경영대학원에 있는 니나 마자르라고 하는 교수와 챔보 총이라고 하는 교수가 실험을 한 가지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대학생들을 모아놓고요, 몇 명을 모아놓고요, 두 가지의 이제 것을 시켰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친환경 제품과 일반 제품 중에 선택을 해라라고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어떤 학생들은 친환경 제품을 고르고요, 어떤 학생들은 일반 제품을 이렇게 골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실험을 했는데 뭐냐면은 이것과 상관없다 그렇게 하고는 두 번째 실험은 뭐냐면 컴퓨터 화면에다가 화면에 대각선으로 이렇게 딱 쳐져 있고요, 각각 아래와 위에 10개의 동그란 것이 이제 반짝거리게 이제 해놨습니다. 그리고는 아래와 위에 각각 10개가 있는데 그 반짝거리는 숫자가 동그라미가 한쪽이 더 많다, 위가 많든 아래가 많든 그렇게 딱 나오면은 엔터를 누르라 그랬어요. 똑같으면 누르지 말고 한쪽이라도 많으면은 엔터를 누르라 이렇게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조건을 하나 붙였는데 그것은 뭐냐면 엔터를 한번 누를 때마다 5센트를 준다고 이렇게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리고는 학생들 방에다 모아놓고 그렇게 실험을 하도록 내비두고는 감독자들이 다 나갔어요. 어떤 환경을 만들어준 거예요? 엔터를 내가 몇 번 눌렀는지 누구만 알 수 있어요? 나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감독자가 없어요. 내가 몇 번 눌렀는지 나만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그 엔터를 누른 숫자가 100번을 눌렀다 만약에 그러면 곱하기 5센트 하면 몇 불을 가져가야 돼요? 5불을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5불도 어떻게 했냐면은 나가는 문에 돈 박스가 있는데 돈통이 있는데 그 돈에서 자기가 엔터키를 누른 거 곱하기 5센트를 해서 마음껏 알아서 가져가라고 하고는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짐작이 되시나요? 아무도 지켜보지 않아요. 나만 엔터 숫자를 누른 것을 숫자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는 돈도 내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더 가져가도 이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많은 학생들이 거짓으로 엔터키를 누른 숫자를 이야기했고요, 또 거짓으로 자기가 했던 것보다 더 많은 돈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처음에 친환경 제품을 고르고 일반 제품을 고르라고 한 것과 이 두 번째 실험과의 연관성인데 그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돈을 더 가져간 학생들을 따져보니까 그 학생들의 비율이 친환경 제품을 가져간 학생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일반 제품을 가져간 학생들보다 친환경 제품을 가져간 학생들이 더 거짓말을 많이 하고 돈을 더 가져가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이 뭐냐면은 도덕적인 허가 효과라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친환경 제품을 가져가는 거는 일반 제품을 쓰는 것보다는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나 사회에 기여하는 행동을 한 사람들은 스스로가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동을 할 때에 자기가 이미 한 도덕적이고 사회적 책임을 감당한 행위로 말미암아 나는 이 정도쯤은 괜찮아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이제 생각들이 그러냐면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이나 선한 행동을 많이 한 사람들은 스스로가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고요. 스스로가 도덕적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다소 이기적이고 비윤리적인 행동을 해도 그래도 나는 남들보다는 더 도덕적이야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 실험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친환경 제품을 가지고 간 사람들이 오히려 뭐요? 더 거짓말을 하고 그다음에 오히려 뭐요? 더 사람들을 속이고 돈을 가져가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실험을 보면서 두 가지의 중요한 인간의 속성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인간은 혼자 있을 때 결코 선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많은 심리학적인 사회학적인 실험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 사람들과 있을 때는 그래도 선하게 행동하던 사람이 혼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선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런데 도덕적인 행위를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자신이 행한 도덕적인 행위를 어떻게 해요?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시키는 도구로 변질시키는 것이 뭐예요?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인간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결코 선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론과 그대로 일치하고 있는 실험들인 것이죠. 하지만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성경적인 인간론을 거부해요. 현대사회가 생각하는 인간은요, 본질상으로 선하다고 말해요. 다만 인간이 악해지는 것은 뭐냐면 환경적으로 안 좋을 때에 아니면 교육을 잘 받지 못했을 때에 그리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사람이 악해지는 것이 본질적으로는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잘 교육을 받고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가게 되면은 인간은 어떻습니까?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 인본주의가 갖고 있는 인간론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일어나는 사회적 현상이 뭘까요? 다 허용하는 거예요. 낙태도 허용하고요. 동성애도 허용하고요. 마리아나도 허용하고요. 이런 것들을 미국 사회에서 계속 허용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세요? 그런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 내 속에 뱃속에 태아가 있지만 그 태아를 낳을지 말지에 대한 주체적인 결정권을 누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성애도 마찬가지죠. 내가 남자이건 여자이건 나의 신체의 성과는 상관없이 내가 그냥 남자가 좋으면 남자를 좋아하는 거고 여자를 좋으면 여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것을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를 좋아해야 되고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를 좋아해야 하는 그런 것에 나는 영향을 받기 싫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예요? 나예요, 나. 마리아나도 마찬가지죠. 마리아마다가 다 합법화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거는 뭐예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그렇게 악하지 않고 충분히 그것을 뭐예요?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인간이 그것을 선택할지 말지를 인간 개인의 주체가 결정을 해야 되지 국가가 그것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 국가가 그것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다 허용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허용되면서 점점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인 형상들이 뭡니까? 가정들이 다 깨지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가정이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점점 뭐 마리아나로 시작해가지고 무슨 중독되는 것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걷잡을 수 없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거기에 중독들과 빠지는데 그것을 이제는 속수무책으로 그냥 개인의 결정권과 개인의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거스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근데 이런 사회적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은 뭐냐면은 이 서구 사회가 오랫동안 기독교 사상이 지배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사상의 지배를 받으면서 인간이 본성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인간의 것들 원하는 것을 다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가르침 가운데에서 이 서구 사회가 한 1000년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이 기독교의 그런 지배 가운데에서 벗어나서 기독교가 그동안 금지했던 거를 다 뭐요? 하자. 왜? 인간은 그렇게 악하지 않다. 인간이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자기의 자아 실현이고 그것을 이루는 데에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흐름이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도전하고 싶은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세대가 돌아가고 있는 그런 영적인 흐름들에 대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그 영적인 흐름의
저변에 깔고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싸움은 뭐냐면 가치관의 싸움이에요. 가치관의 싸움. 성경적인 가치관에 따라 살 거냐, 아니면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라 살 거냐는 거예요. 인간을 본질적으로 죄인으로 볼 거냐, 아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한 존재이다 라고 볼 거냐의 싸움인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 가운데 비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는 만약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있다고 치죠. 우리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점점 이런 생각들이 싸움이 되면서, 그리고 세상은 어떻습니까? 인간이 그렇게 악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원하는 거 다 하면서 살아도 된다라고 점점 흘러가고 우리도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해요? 다 인정하는 거예요. 낙태도 인정하고 교회도 다 인정하고 그리스도인들도 동성애도 인정하고 뭐 마리아나도 다 인정하고 뭐 그런 것들 개인의 자유에 따라 결정해야지 뭐 굳이 그래서 막을 것이 있는가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있어요. 점점 그런 걸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갖고 있는 느낌 중에,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런 거를 굳이 인정하지 않고 나는 반대, 그런 거 다 반대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게 될 때에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에 내가 그렇게 심각한 죄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인정하지 않아요. 왜 요즘에 회개 기도가 점점 없어집니까? 교회 가운데 내가 그렇게 심각한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왜 우리가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구하지 않습니까? 내가 심각한 죄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은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냥 뭐 그렇게 심각한 죄인도 아니고, 나는 그럭저럭 십자가의 은혜가 없어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그럭저럭 잘 살 수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은 무슨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럼 정말 내가 어려울 때만 십자가의 은혜를 찾게 되고, 일상의 삶들을 살아가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찾으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었는가, 이것을 뭐요? 깊이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깊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뭔지 아세요? 내가 죄와 허물로 죽은 자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깨닫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뭐가 보입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보여요.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가 보이고, 그 십자가 아니면은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 가운데 있다가 구원받은가를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십자가 은혜가 안 보이는데,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 가운데 있다가 구원을 받았는가를 보게 되면 그 십자가의 은혜가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앙의 고백에 이르게 되면 그때야말로 진짜 자아실현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때야말로 진짜 자유가 맞거든요. 그때야말로 진짜 어떻게 해요? 영적인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심각한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너는 그러기 때문에 쓸모없는 인간이야,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네가 원하는 건 다 하지만 살면 안 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깨달아야지 십자가의 은혜를 보게 되고, 십자가의 은혜를 봐야지 정말 하나님께서 펼쳐주고 싶은 인간의 참된 행복과 기쁨과 자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더 이상의 나의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데, 예전에는 이게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나를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내 자아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욕심을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따라가는데 기쁨이 있고, 거기에서 뭐예요? 나의 자아를 발견하게 되고, 진짜 나를 얽매이고 있던 모든 것에서부터 해방을 느끼게 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고 구원받은 자가 누리게 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에 대한 깊은 깨달음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합니다. 그게 살아나지 않으면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 본질적인 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주님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아요. 주님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힘든 거예요. 왜? 그 십자가 은혜를 봐야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봐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버겁고 힘든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동행하면서 함께하는 그 삶 속에서 진짜 기쁨이고 자유가 있는 그 하늘나라 백성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맛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시간 위에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를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를 바라보고 있는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를 바라볼 때는요, 정말 거기에 교회를 다녀도 십자가가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울의 고백처럼 마음의 눈을 밝혀져가지고 내가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였구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내가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육체를 쫓으며 살아가는 삶이 결국은 그것은 어둠의 권세를 따르는 삶이었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은밀하게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삶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었는가를 깨닫게 되는 은혜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에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인생의 실패이고 무엇인가 좌절의 길로 들어서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내가 죄인으로 인정할 때에 십자가의 은혜가 보이게 되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보여야 정말 참다운 행복과 참다운 자유와 그리고 참다운 자아실현의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세대를 살아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가치관과 대적되는 가치관들이 너무나 팽배해졌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들은 그것조차도 구별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영적인 무감각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 주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함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먼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온 세상을 향하여서 자신 있게, 주님은 부활하셔서 2000년 전에 세상이 없어진 분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2000년 동안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세상을 향하여서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은혜의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시라도 이 자리 가운데에 삶의 깊은 고민을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가 부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 심령이 있습니까?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린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기도 가운데에 함께 하셔서 그 삶의 문제가 십자가 은혜 가운데에서 해결되어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